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서도다. 왕이 나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말하니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경배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큰 회사에서 인사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엘리트들이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지원서를 많이 냈지요. 서류 심사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면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결정을 내려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용하고 난 이후에 기대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경험한다는 거죠. 회사 한 사람 말씀 똑똑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 회사에 기여할 정말 그 엘리트 그의 역량을 기대하면서 채용했는데 채용한 결과는 늘 항상 실망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바로 뭔가 하니 입사 전에 보여줬던 그 열정, 정말 회사를 위해서 불태우며 일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심이 입사 후에는 점점 시들어져서 그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과 끝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실망하는 것은 책임감의 부족이에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감이 어느 직장이든지 책임감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분 자체도 후회하고 회사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책임감이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세대가 점점 젊은 세대로 넘어가면서 자기 책임감에 대한 책임이 증발해버린 것 같아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채용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회사로 가려고 준비하는 직원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의 떡이 더 큰가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자기의 역량도 발휘해보지 못하고 회사에 한번 기여도 해보지 못하고 자기를 기대하고 채용해줬던 회사에 대해서 전혀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베네핏이 있는 직장으로 옮겨갈까를 눈을 부릅뜨고 살피기 시작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잘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이제 진득하게 있어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하지. 이물 파고 저 우물을 파고 찝쩍찝쩍했다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재주만한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갖고 네 번째는 바로 뭔가니 편안한 일만 하려는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이 직원이 게으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한번 뼈를 묻어보리라, 정말 살신성인을 하리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회사의 일을 다부잡게 붙잡고 정말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트의 기대를 가지고 100명을 뽑았다면 68명이 다 이 직원이다. 68%가 다 기대치를 무너뜨리는 직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뭔가니 인사성과 예의가 증발된 직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보고 하와이유와 영어 하지 못한 사람 아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모양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눈웃음하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근데 저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굳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왼수 쳐다보듯이 다 꼬나보고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관맛 없이 사시는지 모르겠어. 먼저 웃으면 뭐 돈 들어가나 거지. 저도 묻지 못하는 얼굴이라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죠. 노력. 하야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얼마나 좋아요. 웃지 않으면 괜히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원한 가졌나, 원수 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간 관계 아니면 먼저 인사 먼저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너 인사 안 해? 나 인사 안 해? 너 인사할 때까지 같이 막 꼬나보는 사람. 그건 정말 쫄짱부입니다. 뭐, 나이 어리거나 많거나, 뭐, 나뭐 따질 것도 그러나,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공대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요새 젊은이들은 눈이 활거다 까져가지고 보질 않는 모양이야. 인사,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인사. 그건 정말, 그건 사실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 보면,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도 이미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만날 때마다 애들 보고 인사를 아까 했는데 아까 만날 때마다 해라. 만날 때마다 그 최고 잘하는 거다. 인사 잘해가지고 욕먹고 인사 잘해가지고 손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사 안 해가지고 오해받아가지고 인사 안 하기 때문에 꽁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 있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부정물에 처박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 같은 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거고, 인사는 인사는 얼마나 좋은 거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인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어요? 인사합시다. 뭐 때문에 인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왼수도 풀리는데 인사해야죠. 제발 인사합시다. 인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예의가 있어야죠, 사람은.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인사성고 예의 없다. 그런 거 잘려요, 그거는. 그 인간이 벌써 미움털이 박히기 시작하는데 둬둘 것 같아요? 당장 잘라버리지. 오간지 목사같이 돼도 자를까? 안 자를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사 인사 담당 그 간부가 자기 회사 직원 돼서 실망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거 다 따져보니까 한말로 하면 태도예요. 한말로 하면 태도예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기 임무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나. 자기가 받는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 얼마나 정말 이 사회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이느냐. 그러고 선수는 편안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은 희생되어도 그것을 내 책임으로 알고 감당하려 노력하는 그런 태도. 윗사람을 잘 공개하는 그런 태도. 이 다 태도에 대한 문제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 태도가 잘못되면 종당에는 회사가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데이비스 웨이틀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자의 강점은 타고난 출생, 높은 지능, 뛰어난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강점은 소질이나 재능이 아닌 오직 태도에 있다, 자세에 있다. 그 사람 자세가 그 사람이 사회에서 환영받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삶에서 인간 관계가 잘 되므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응원자가 생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태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태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자세를 잘 갖춰야
사람 관계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성공한 태도를 가진 자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인간. 그런데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비의가 신비가 성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베들레헴 한 구석의 말구에 태어났는데 인류 구원을 위한 우주적인 역사의 사건에 경배를 낸 중심부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최초로 경배드렸던 자가, 이 영광스러움을 안았던 자가 누구냐? 목자들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권세 가진 자도 아니에요. 지식층에서 사회적인 지도자의 급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 종교자들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때 종교적인 기율로 본다면 가장 천민이요 부정한 직업에 속한 양떼를 치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가장 먼저 가장 예배드리는 중심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영적 태도를 본 거예요. 신앙의 태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발탁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학문의 인지도가 있습니까? 사회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성공자, 예수 강탈의 경배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주님에 대한 기대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그 심령성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영적 태도를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천사를 연해서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오늘 목자의 영적 태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메시지를 듣고 기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울려 퍼지고 진동하는 놀라운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설교 노트에 보니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던 신앙의 문은 깨어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이 목자들은 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목자들, 양떼를 지키는 자. 양떼를 지키는 자는 뭔가 하니 그때 당시에 지키다는 것은 양떼를 보호했다, 양떼를 보살폈다, 양떼를 관리했다, 양떼를 파수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짐승들이 출마하는 때요, 날강도 떼들이 칼을 들고 목자를 쥐고 양떼를 몰아가는 그런 위험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밤, 근데 그 밤은 어떤 밤이었느냐? 피곤한 밤이었습니다. 졸리는 밤이었습니다. 인간의 체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그 상태요. 인간의 컨디션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밤, 위험한 밤, 어두운 밤, 신비한 위험한 밤, 피곤한 그 밤인데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인이 맡겨준 그 양떼,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선실성을 보았다는 거지. 밤이라는 무엇입니까? 편안을 추구한 때인 것입니다. 쉬고 싶은 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히 쉬지 아니하고 눕지 아니하고 양떼를 지키는 성실성을 주님께서 보았던 것입니다. 밤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험이 올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신비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고 자신이 닥친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양떼들을 지키고 양떼의 위험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성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밤이란 무엇인가? 남이 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행동 처신에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때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지켜서 볼 수 없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대로 분명하지 않고 주인이 맡겨준 양떼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던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실로 깨어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에 깨어있는 자, 자기 책임에 깨어있는 자, 신앙에 깨어있는 자, 믿음에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가는 겁니다. 역사 우주의 폭발적인 갈림길이 되고 하나님의 능적인 능력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저주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강탄을 전달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깨어있는 자에게 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악령에 눌려 귀신에 눌려 저주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사실을 전달하는 기쁜 소식에 누구에게 갔느냐? 사회 유력자에 간 것이 아니라 비참한 목동들이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신앙에 깨어있는 자, 믿음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8절 말씀에 가보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 성실하게 깨어서 주님이 주신 일, 믿음의 일, 신앙의 일, 교회의 일, 주님 앞에서 받았던 달란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절망에서, 죽음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 기쁜 소식을 실행할 수 있는 메시아 예수의 역사가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신명기 잠언서 28장 18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목자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여, 깨어있는 신실한 자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신앙에 깨는 자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잠을 자다가 사망에 잠을 자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처럼 들릴라의 편안한 잠에서 단잠을 자다가 머리가 깎여버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 붙잡혀가서 눈알에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블레셋의 원수를 갚는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삼손은 편안한 잠을 자다가 사망에 잠을 자다가 비참한 꼴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믿음에는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잠잘 수밖에 없어. 피곤해서 자야 돼요.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돌발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올 우선순위를 차선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부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공경하는 일에 차선으로 동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보는 것을 차선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 신앙의 위험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신앙에는 깨어 일어나는 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깨어 일어나야 돼요. 바빠도 깨어 일어나야 돼요. 피곤해도 깨어 일어나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것이 여러분 피곤함으로 여러분 잠을 자면 그 잠이 여러분을 죽이는 잠이 됩니다. 바빠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구하는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하고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피곤함 때문에 그 피곤으로 인해서 타협하면 피곤의 여러분을 죽이는 사망에 골짜기로 끌고 가는 무슨 원흉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노트 1번 말씀은 10,000년 피곤합니다. 5,000년은 설교했고 5,000년 미련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000년은 평소에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기름 준비 안 했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기름 준비하지,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기름 준비하지, 오늘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일 기름 준비하지, 오늘은 기름 준비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내일 준비하지, 자일피일 미루다가 결정적인 신랑 오는 그날에 등잔에 기름 없어서 그래서 그는 버림받고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운명으로 버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신앙에 잠자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잠자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에 잠자면 시험에 드는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잠을 자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피곤해서 잠을 자더라. 잠을 자다가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은 깨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깨야 돼요. 바쁘지만 주님 일에 깨어서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목자들은 깬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의 중심부에 부름받고 경배하는 인류 역사에 가장 최초로 강탄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감격적인 놀라운 역사가 그 생애 속에 일어났고 가슴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는 복받쳐는 이복된 메시아의 소식을 안고
지방으로 돌아가서 소식을 전한 자들의 생애가 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노트 1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면 너의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너희에게 가이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뭡니까?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 이제 각오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하냐? 깨어서 결단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 삼가 조심입니다. 깨어서 삼가 조심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것, 가이다 주실 온갖 온전한 은혜를 바랄지어다. 은혜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깨어서 기대하면 주님께서 그 기대대로 채워주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강탄절에 오늘 이 시간도 2013년의 강탄절에도 강탄절 예배가 목자처럼 강탄절 예배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음성을 듣고 영광의 능력을 보고 주님 앞 엎드려 감격하고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그 예수가 내 예수가 되고 그 예수의 선포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예배도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게 습관화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깨어나야 돼요. 잘 믿는 것 같으면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깨어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졸다가 버림받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일시로 버림받으면 기회나 있겠지요. 영원히 버림받으면 회복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성경의 예배의 성관자는 믿음을 가진 자였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뛰어나가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나가 보는 거지요. 믿음 없는데 무슨 행동이 나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 얘기하는 것이 가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복판에서 일어난 우주적인 사건이다. 인간의 필설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도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 상황 속에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천사한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천사한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목자들은 신비의 이야기를 신비로 취급하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화 같은 얘기 같았고 신화 같은 얘기였지만 그것을 신화로 돌리고 동화로 돌리고 너무 신비한 얘기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만 돌리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를 듣는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이성으로 돌아가야지. 현실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자기들을 자촉하며 자기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영적인 깊은 역사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비의 얘기지만 신화로 듣지 않고 현실로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대로 이성으로 들었어요. 사실로 들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주변에 입소문이 없다. 야, 우리 먼저 나가는 거 아니냐? 너무 우리 빠른 거 아니냐? 아, 주변에 무슨 소식이 있다니 동네가 떠들썩하단다지. 이 기쁜 소식에 동네가 동요하는 뭐 그런 것이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나가야지. 동네는 조용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미동도 없고 소식도 없고 모든 게 깊은 잠에 빠져있는데 뭐가 우리 먼저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느냐? 위험 부담이 크다. 조심하자.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주님 나신 현장을 방문을 보조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신분의 이 천민이 이런 우주적인 사건은 신분 높고 힘있고 종교 지도자들 권세 가진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게 영향력이 나오는 거지. 우리 비참한 목자 사람도 인지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우리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우리 신분에 맞지 않는 얘기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우리 신분에 맞지 않는 얘기다. 내 신분에 안 맞는 얘기다. 그러고서 그 기쁜 소식을 흘러보낸 사람다. 신분이 관계없더라. 계급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학식 요구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배경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강탄의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서 주님 계신 것,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뛰는 가슴으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집 방방곡곡을 두드려보다가 결국 말구에 누신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보고 만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신앙은 우리 오감각 속에 차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4차원의 3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성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정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호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성과 과학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증명받을 수가 없으면 일부는 있어도 전체는 잘 덮을 믿음으로 가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적인 유월절을 행사할 때는 아니마임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마임이라는 것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 나는 믿는다. 인간 역사의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지옥적이고 가장 험악했던 악독했던 사건, 600만 유대인들을 무참히 가스 챔버에 집어넣어서 죽였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그 내용을 이제 그들이 모여서 작사하고 작곡하고 작사했던 노래가 바로 오늘 아니마임이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간단한 가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처참한 수용소에 나를 건져올 걸 기대하면서 메시아의 도리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의 도리를 기다리며 노래 부르고 믿음으로 노래 부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 동료들이 게시타프에서 끌려나 가스 챔버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들은 이 찬송 뒤에 한 절 더 넣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추가된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메시아는 늦게 오신다. 지금 구원인데 지금 구원 안 하고 친구가 가스 챔버실로 들어가. 그 다음에 내 차례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메시아는 오셔 나를 구원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메시아를 믿노라 이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는 어떻게든 가사를 붙였는가. 그런데 때때로는 메시아는 늦게 오신다. 늦게 오는 거야. 안 왔어. 그난 정신과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은 절대 그 마지막 가사를 따라하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확실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몸가짐을 갖고 죽음을 눈앞에 두는 시간에도 우리 조각을 쫓아서 면도를 하고 몸과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단정하게 갖췄습니다. 끝까지 단정에 버틴 결과 그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죽지 않고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 의미를 발견했을 때 그 무서운 아우슈비츠 감옥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정신력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테라피라는 것을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법을 발견,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는 법을 온 세계에 퍼뜨려서 말씀 가지고 치료받는 정신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학술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구절을 그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은 너무 서두른다는 것. 자기 스케줄 타임안에 안 들으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돌아서버리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끝까지 옆에서 쓰러져도 끝까지 가사를 다 옆에서 다시 부르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사람은 너무 서둔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그러면 그는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서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어서 살아나온 그 경험을 가지고 그는 정말로 위대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정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번 1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 32절 말씀 나옵니다. 메시아의 강탄을 성령으로 지시받았던 시므란 분이 그가 예수 강탄 보기 전 죽지 아니한 계시대로 그는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때가 되어 예수가 나선 다음에 규정대로
교회 규를 행하기 위해서 요셉 품이 안겨왔던 그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는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이제는 놓아주면 편안히 가겠습니다. 제 말씀대로 난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나이가 늙어서도 믿음으로, 기력에 떨어져서도 믿음으로, 동료가 죽어 넘어가도 나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보고 있는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대로 그런 메시아를 보고 눈을 감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내 성회 속에 오셔서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의 메시지를 나는 들을 수 있다. 그 속에서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의 능력에 내 생활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사시는 하늘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인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2013년 성탄절에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대한 임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소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2013년도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이 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야 돼요.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들이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빨리 가서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보고, 빨리 가서, 그래서 빨리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자들 메시아 아기를 뵙기로 결단하고 뛰어나가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도는 불교처럼 명상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받은 말씀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그것을 생활로 어떻게 적용시키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움직이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실천하는 게 기독교야.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있는 신앙. 그래서 신앙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는 여러분 게으름은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은혜 받기를 생각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주신 귀한 은혜 감동이 있으면 받으러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은혜 받았으면 실천에 옮겨야 돼요.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목장 예배 때마다 모여서 주의를 받았던 은혜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했던 문제를 서로 나누며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 거기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남의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또 그 경험을 배우고,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서로 성장하는 그런 실천,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얘기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꾀하는 것, 이게 우리 목장 예배의 핵심적인 그런 철학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의 주신 귀한 말씀을 생활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3번 1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에 혈육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육증 앓는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약 예수의 앞에 죽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요. 부정한 인간. 그런데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하고 나갔더니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옷자리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끓어오른 믿음을 억제할 수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예수의 손에 청중을 뚫고 예수의 손에, 예수의 옷자리에 손을 내었을 때 예수의 몸으로부터 강력한 치료의 능력이 나갔다고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신앙은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해야 일이 일어납니다. 결단해야 하늘이 일어납니다. 결단해야 축복이 일어납니다. 결단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선택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단은 강력한 용기와 의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단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할 희생적인 각오가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결단은 쉽지 않지만 결단하셔야 주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밤이 되어도 결단해야 돼요. 피곤해도 신앙생활에 결단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도 신앙생활에 결단해야 돼요.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내 생활 속에서 산더미처럼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런 것을 먼저 결단한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존슨하는 말했으면 결단 없으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결단력에서 반드시.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 75세 되었을 때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75세 이민생활 새로 살갑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무모한 짓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할 때는 결단했더니만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보세요. 신할 경제에 금신성에 절하면 죽인다고 불구덩이 쳐넣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외에는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결단냈었을 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를 끄잡아내시다. 결단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제자들이 피곤해서 그물을 짚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 전문가 입장에서 안 되는 서제션이에요. 죽은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말씀에서 그물을 내리다가 그물을 내렸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려야 나온 성도 여러분의 신앙은 결단이에요. 주일 성수도 결단,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결단, 목장 예배 나가는 것도 결단, 새벽 기도하는 것도 결단. 결단하면 하실 수 있어. 저도 새벽 기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 못한다 말이 됩니까? 그때 제가 젊었을 때 뚝뚝 삼도록 목회, 집에 들어가면 보통 한 10시가 돼요. 일이 일찍 끝나도 늘 늦게 들어간 버릇 때문에 교회 사무실에 앉았다가 그때쯤 들어가기 습관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요. 그때 손 씻고 밥 먹고 신문 뒤적거리고 보면 12시간 넘어요. 그 잠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낮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때는 솔직히 제가 기도하면서 졸았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라서. 근데 말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어갔는지 그건 난 잘못. 졸면서 내가 막 기도하는 줄 알았어. 얼마나 인치가 피곤해. 내가 밤에 무슨 쓸데없는 짓을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다 쏟아는 타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까지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를 악물고 했죠. 근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밤인데 밤중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만한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잠이 잘 돼. 잠이 안 말도 말죠. 이틀을 3일째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이장로님 이건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상하네요.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혈압을 재고, 아이쿠 목사님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그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다. 목사님 건강 상태가 혈압으로 위험하니까 쉬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 얘기가 얼마나 좋던지 할렐루야 하고 덮다. 한 15년을 안 했어. 15년을. 그때 돌아가신 김삼열 장로님, 이병국 장로님이 교대하면서 아침 새벽 기도인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깨우시기 시작하더라고.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또 새벽 기도 시작했잖아요. 그때 한 21일 다니엘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 때 참 보통 평균 문제가 90명, 91명, 뭐 100명, 20일 동안 9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더라고. 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 기도하는데, 그때하고 제가 뭐 쓰러지거나 뭐 병들거나 뭐 이상하게 되거나 뭐 하나도 없어요. 가와 결심을 그냥 독하게 먹으니까 그렇게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평균 5시간도 못 자요. 5시간 정도. 사실 육신은 피곤해요. 그래도 감당하게 되더라고.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하면 되는, 결단하면 육체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와요. 사람은 정신적인 동물입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올걸음을 좋아 여러분, 주일 성수도 결단, 믿음의 생활도 결단, 헌신 생활도 결단, 헌금 생활도 결단, 심액제도 결단. 결단이에요. 결단은 안 죽습니다. 올걸음으로 좋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단, 주저하지 말고 결단, 계산하지 말고 결단, 형편처울질하지 말고 주님 뜻에는 죽으면 죽으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하고 나갈 때 2013년 성탄절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복된 메시지를 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놀란 메시지를 듣고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으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2013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탄절에 들녘바퀴의 목자들처럼 우리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예배가 무의미하게 성탄절 예배 행사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인격으로 만나고 정말 생명과 생명으로 만나고 혼과 혼이 만나고 정신과 정신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살아있는 성탄절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깨어있는 자, 기도에 깨어있는 자,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 믿음으로 깨어 결단하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 성공적인 믿음을 생활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다.